창세기 3장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중 단연 1위는 뱀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이 시작되자마자 뱀이 등장하고 뱀은 아주 강렬합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 시절에 기독교 교육의 실제라는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무조건 수강해서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는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실제를 가르치셨던 교수님께서 창세기 3장을 성경 이야기로 만들 때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뱀을 주어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거죠. 뱀이 이래가지고 뱀이 저랬대요. 그런데 뱀이 계속 먹어 해서 여자가 먹었어요. 그래서 뱀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뱀만 이야기해서 아이들에게 뱀만 기억에 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인식하고 저장된답니다. 뱀이 잘못했네. 뱀은 나쁜 동물이야. 끝입니다. 혹시 우리도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성을 다루는 말씀에서 뱀이 잘못했네. 뱀은 정말 나쁜 동물이야. 너무 징그러운 동물이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뱀을 신화적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은 태초에 인간만을 유혹하여 타락시키기 위해 등장한 그 옛날, 즉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처럼 뱀의 형체로 우리에게 나타나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이 뱀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뱀의 유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뱀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뱀은 무엇일까요? 뱀의 유혹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번 봅시다. 뱀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주 교묘하게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왜곡하여서 말합니다. 강교한 녀석이 확실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와 남자, 즉 인간은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기도 한 이 나무네. 좋은 거 하나님 혼자 차지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확실해. 먹어도 괜찮을 거야. 열심히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먹습니다. 먹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왜 교묘하게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왜곡합니까? 왜 열심히 자기 합리화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그 먹고 싶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먹게 하기 위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뱀의 유혹이 무엇이냐? 뱀의 유혹의 실체가 무엇이냐?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뱀의 목적입니다, 이게. 뱀의 유혹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의 추구는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기적 욕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고, 이기적 욕망은 철저하게 타인을 배려하지 않기에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뱀은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는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실제인데,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게 만들어버려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감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는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물으시죠. 하나님이 자초지정, 즉 그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자초지정을 물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3절은요 뭡니까? 핑계와 책임 전가입니다. 핑계대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은 핑계를 대고 다른 이에게 항상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애들은 이거 더 잘해요.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면 핑계대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용기와 지혜를 소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있어야 되고요, 지혜 있어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것은 각종 핑계가 아니라 뭡니까? 회개입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은혜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회복이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은 인류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이게 희망인 거예요. 희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한 문장으로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이 가죽옷, 이 은혜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방법 말고는 인류를 살릴, 인류에게 참 희망을 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품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창세기 3장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다. 시작하자마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든 치마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노력은 인간과 인간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어느 정도 가려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사이의 죄를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즉 여타의 종교들, 도덕과 윤리, 하나님과의 사이의 죄를 절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가죽옷,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죄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여러분 대면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뱀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유혹의 실체는 이기적인 욕망의 추구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의 추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타인을 배려하지 않기에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잘못했을 때 핑계와 책임 전가가 아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회복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회복을 원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총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됩시다. 유혹을 이깁시다. 회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립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자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류의 타락성의 모습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즉 돌이키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